할렐루야.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알파 할 때마다 항상 우리 귀중한 분들을 VIP라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믿음의 VIP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토대로 인자가 온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0년도 신대원을 다닐 때 하나님 앞에 이제 졸업을 앞두고 많은 생각과 고민들을 했습니다. 왜 많은 생각과 고민들을 했냐면 학교를 그대로 졸업을 하게 되면 이제 다음 해에는 이제 목사고시를 볼 터이고, 또 목사고시를 본다라는 그 기회만으로도 이제는 진짜 본격적으로 주의를 더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더 쉽게 얘기하면 더욱더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겠구나라는 어떤 영적인 어떤 부담들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과연 나 자신을 좀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도 사람 자체를 객관적으로 보는 건 참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하나 딱 요목조목 좀 잘 따져보자. 과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하나뿐인 이 생명을 아낌없이 쏟아도 내가 아낌없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 가지가 두려운 거예요. 난 아직 젊고, 아직 나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기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또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아직 먹고 싶은 게 너무 많고, 놀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영혼을 정말 많이 사랑하고 있나? 과연 내가 한국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로서 과연 충분한 자격이 있는가? 제 결론은 없다였습니다. 넌 아닌 것 같아. 당시에 신대원생들, 또 저를 지도해 주셨던 지도 교수님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 줄 줄 알았습니다. 맞아, 너 같은 사람은 신학하면 안 돼. 하나님 나라의 민폐일 거야. 좀 이런 얘기를 해줄 거라고 생각했고, 또 지도 교수님이 굉장히 제가 좀 무서워합니다.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좀 무서워하지만 그만큼 공부를 좀 많이 시키시는 편입니다. 그 재미없는 라틴어, 그 재미없는 독어를 매일같이 달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될 땐 참 좋은 스승이십니다. 이제 학기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갈 때쯤 그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너도 가고 싶지 않은 그 교회, 너도 힘들어하는 그 교회, 너 같은 사람이 안 가면 성도들은 오죽하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혜 따라서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주의를 하라고. 저희 교회, 제가 재학했던 그 학교 기도실이 있거든요. 기도실에서 몇 날 며칠을 울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아침부터 기도하고, 배고프지만 또 기도하고, 또 저녁 시간이 다 돼도 기도하고. 학교 수업은 항상 9시에 시작을 했는데 저는 항상 6시 반이면 학교 도착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계속 기도하고, 또 학교에 또 샤워 시설이 있어서 또 몸 좀 씻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 귀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나 또한 그 사랑의 흔적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맞다. 그러면은 이제 이 정도의 이제 기도가 이제 되고 나서, 그래, 다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살아가 보자. 그러면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목회적 계획들을 다 내려놨습니다. 뭐 어떤 교회, 어느 정도의 인원,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을 어떤 방법으로 좀 하면 되겠습니까? 했을 때 그 제 마음에 항상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느끼셨던 전통적인 그 느낌들이 저에게 그냥 순수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 맞아, 나도 누구도 가지 않는 곳에 가야겠지. 누구도 가지 않는 곳,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이 전혀 없는 곳, 그리고 내가 전혀 이렇게 교회든 누구든 간에 전혀 내가 의지할 대상이 없는 곳으로 가야겠다. 그러고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섬밖에 없어요. 섬. 그래, 제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하니까 내가 가야 될 때는 이 육지가 아니라 섬인 것 같아. 기도하자. 전라도 섬일지 경상도 섬일지 아니면 저 남쪽에 있는 섬일지 모르지만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가 저쪽 경기도 김포 쪽에 있었던 교회였는데, 그때 당시에 목사님께서 우리 교육자 수련회를 갑시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한 2박 3일 정도 저희가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은 것들 채우고 그렇게 항상 보냅니다. 그러다가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어디 가면 좋겠습니까, 김 전사님?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잖아요. 누구도 가지 않는 곳, 내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 섬인데 갈 만한 데를 좀 가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디 가고 싶습니까? 그래서 제주도요. 그래, 아멘들 하시네요. 예. 제주도요 그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여 년 전에 제주도를 딱 왔는데요, 너무 좋은 거예요. 비행기를 내리자마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그 야자나무, 막 그 제주도스러운 여성분들, 남성분들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다 좋은 거예요. 물을 마셔도 좋고요. 물이 얼마나 맛있던지요. 귤을 줘도요, 이건 귤이 아니에요. 이건 금귤이에요. 이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세상에 난생 처음 먹어본 생선인데 이름이 참 웃겨요. 옥돔이래요. 옥돔. 세상에 옥돔이란 생선도 다 있네.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좋은데 너무 좋은 거예요. 먹는 것도 좋고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사람도 다 좋은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저는 제주도가 섬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곳이 섬일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마 지금으로 생각하니까 여기 시청 거리 쪽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시청 앞거리를 이렇게 저희 교육자들이 다 같이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내가 알고 있는 맛있는 생선 옥돔이, 금귤이, 맛있는 물, 너무 미남 미녀들이 있는 이 제주도 땅에 제 마음을 쿵쾅쿵쾅 뛰게 했던 몇 가지의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느 곳이나 가도 제주도 밤거리는 참 조용하죠. 근데 요즘은 좀 덜 조용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참 조용했던 것 같아요. 차도 별로 안 막히고, 그리고 7시만 되면 상점의 문을 닫아가지고 먹고 싶은 걸 이렇게 좀 먹고 싶어도 살 데가 없어서 못 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좀 찬란하고 좀 유독 사람들이 많았던 곳이 시청인데, 그 시청 앞을 이렇게 차를 타면서 훅 지나가는데 뭔가 기도가 필요한 대상들이 참 많이 널려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술에 취해 있고 또 향나게 미소를 짓고 있고, 그리고 뭔가 죄에 빠져 어두워 보이는 그 대상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제 마음을 뛰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저 이곳에 보내주십시오. 생각해보니까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청년사역, 청소년사역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따라오겠다는 친구들이 참 많은데,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항공 왔다 갔다 하면 20만 원 아니겠습니까? 청년, 청소년 중에 20만 원 내고 쫓아오겠다는 사람 있겠습니까? 없죠. 여기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던히 기도하고 그렇게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10여 년이 지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고 또 알파를 섬기는 목회자로 이곳에 서 있는 제 자신을 볼 때 참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게 되니까 인자가 온 것은 이라는 이 10장 45절의 이 단촐한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한 절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 강한 힘과 또 내 자신에 대한 본질들을 두드려주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10장 45절의 한 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선 마가복음 전체 중에서도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됩니다. 이 10장 32절부터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짠하고 등장합니다. 35절의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짠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짠하고 나타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제가 지금부터 당신에게 물어볼 것이 하나가 있는데 원하건대 이거 꼭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3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원하옵나니 원하옵니다 이 단어가 나옵니다. 맨 마지막에 원하옵나이다 이 단어가 이 그리스어 성경에 보니까요, 그리스어 성경에 보니까 델로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델로멘이라는 단어는 한글 성경에서 그냥 원합니다 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이 델로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의 명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저에게 정확하게 답을 해 주십시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 사과면 어떤 색깔의 사과인지, 아이스크림이면 그냥 아이스크림이라고 답하지 마시고 구구 크러스터인지 아니면 메론 반지 아니면 조스 반지 명확하게 답해 주십시오라는 정확하게 답을 달아달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확실하게 답을 달라라는 의미로 델로멘이라고 하는 35절에 원하옵나이다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5절의 말씀에 나타나 있는 야고보와 요한의 이 심리 상태가 어떤 겁니까?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질문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거 저한테 답변 안 해주시면 재미없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반드시 정확하고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한글 성경에선 드러나 있지 않은 원어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의 중요한 해석이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했던 질문 같아 보입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같아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걸 만큼의 수준의 질문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이티 갓 아닙니까?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겠어요? 이미 야고보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그 의도성들을 이미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게 굉장히 정돈된 목소리로 아마 얘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바라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야고보와 요한에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0장 37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3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참 엉뚱한 듯한 느낌이 들어요. 왜요? 질문이라고 질문을 했고 예수님 반드시 이 질문에 대한 답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했는데, 제가 여쭙겠습니다. 예수님 영광 중에 계실 때 우리 중에 한 명은 우편에 한 명은 좀 좌편에 앉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10장 35절 이하의 내용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을 당하실 거다라고 하는 패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영광 중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이 굉장히 디다케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언적이고 굉장히 묵시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종말론적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들을 갖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깊이 보게 되면 이 영광 중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보게 되면 엔테 독세 수라는 그리스어 원어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엔테 독세 수라고 하는 이 단어들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도 주님의 좌편에 우편에 가게 해주십시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한 의도성들을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야고보와 요한이 이야기한 거가 굉장히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요? 첫째는 이 땅에서 만족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자신의 지위가 조금 더 높아지기를 바라는 어떤 지도자의 욕심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또 좀 긍정적으로 보면 어떤 면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것이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의심은 조금 더 없어요. 그건 분명해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고 또 부활하실 거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언약과 사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변함이 없다라니까요. 그런데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들, 이 땅에서 지금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들을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해결되기 원합니다 라는 지극히 인간의 욕심들을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 욕망과 욕심들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이 누린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많이 누릴 수 있을까요? 인터넷 SNS에 보게 되면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1위부터 20위권 안에 드는 그 대기업을 중심으로 1960년부터 2019년까지 그 기업의 그 어떤 경제력들을 도표로 매년마다 만든 그 도표로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도표로 된 것들을 이렇게 천천히 보니까 막 엎치락뒤치락하고 또 비슷하게 가다가 약 한 2000년대에 딱 들어오기 시작하니까요, 어마어마하게 그 어떤 경제력이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가장 경제력이 뛰어난 회장의 이름을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돈, 1위와 2위를 차지고 하고 있는 그 대기업 간의 회장 총수들의 그 1위와 2위, 단순히 그냥 한 단계 차이인데 금액으로 보니까 엄청난 차이들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생의 즐거움이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 권력, 어떤 욕망, 이것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내게 무엇이 주어지면 이만큼 행복하다, 우리는 이미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맛있는 것들이 들어와서 또 좋은 차를 타고 있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떵떵거리면서 육지에 있는 대학, 제주도에 있는 대학 다닌다고 해서 내 마음속에 큰 기쁨들이 오래도록 유지된다, 우리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요? 순간순간인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우리들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항상 존재하거든요. 왜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없어도 예수님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밥은 안 먹어도 하나님 말씀과 기도 없이는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루라도 찬송을 부리지 않으면 이번에 가시가 돋는 듯한 통증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병 다 걸리셨겠네요. 그죠? 맞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순간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이 야고보와 요한의 정치적인 욕심과 욕망들을 보게 됩니다.
지극히 우리들의 모습 같습니다. 지극히 우리들의 모습 같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목표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이만큼 살아가겠다라고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이라고 얘기할지라도 하나님 이만큼 주님의 은혜로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이길 소망합니다. 알파 27기를 진행하는 동안 정말 마음속 깊이 우리 섬김이들에게 참 감사하게 됩니다. 알파를 한 번 할 때마다 게스트와 섬김이 포함해서 약 150명가량 전화를 합니다. 또는 만나기도 합니다. 그만큼 섬김이들을 찾는 것이 쉽지 않고 또 매번 게스트를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전화를 하거나 일일이 만나야만 하는 상황이 매번 알파입니다. 그런데 이 알파 섬김이 한 분 한 분들이 섬기실 때마다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몸에 중한 질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알파가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분들, 또 이 알파 할 때마다 우리 게스트들과 섬김이들이 조금 더 즐겁게 식사하고 기쁘게 식사하시라고 새벽부터 발품 팔아가면서 장 보시고 그 힘겨운 짐들을 차에 싣고 나르고, 뿐만 아니라 알파에 있는 그 예산들을 좀 아끼겠다고 자신의 사비 막 10만 원, 20만 원씩 막 내고 하면서 섬기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감격이 됩니다. 저분들의 수고가 있었기에 알파 27기가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혼자 하는 거 아니거든요. 아무리 유능한 리더십이 있더라도 그 안에 있는 작은 셀, 세포 하나하나가, 연결된 세포 하나하나가 함께 한 방향을 향해서 한 목적을 가지고 한 명의 변화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할 때, 그리고 몸으로 마음으로 기도로 섬길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가야 될 방향, 우리들이 넓게 펴서 채워야 할 우리의 손의 넓이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손을 넓게 폈는데 내 욕심과 욕망을 채우고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내 손을 이렇게 넓게 폈는데 권력을 채우고자 한다면 포기하십시오. 내 손을 이렇게 높이 들었는데 이 손을 하늘 향하여 드는 손이 아니라 내 자신을 향하여 드는 손이라면 내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손, 그 넓은 팔 사용하지 않습니다. 15세기에 있었던 아주 유명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바로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목회자입니다. 이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이 목회자는 이 중세시대를 또 대표하는 아주 유명한 목회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려지는 이 구분과 이 종류에 대해서 최초의 순교자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바로 프로테스탄트의 최초의 순교자, 바로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할아버지는 굉장한 석학이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호를 그 주변의 일대와 지역의 일대를 위해서 썼던 굉장히 노학자였습니다. 그 노학자를 이 사보나롤라는 어려서부터 참 동경하고 또 자신의 어떤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겸손함의 대표, 또 검소함의 대표,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대표, 또 하나님의 진리를 건강하게 대언하는 자로서 자신의 노학자인 할아버지를 참 존경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보나롤라가 몇 가지 특징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사보나롤라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에 집중하여 당시에 이 로마 캐톨릭이라고 하는 경건하지 못한 자들에 대한 회심과 회개를 촉구했던 사람이 바로 사보나롤라였습니다. 자신의 평생 일대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내 주변에 있는 교회와 종들과 수도사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그 관심에만 집중했던 사람이 사보나롤라였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메르치가의 패밀리들이 이 사보나롤라를 굉장히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메르치 패밀리가가, 이 가족들이 주도했던 어떤 하나의 어떤 문화적 혁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르네상스였습니다. 자신의 이성들을 앞세우고 문화를 앞세우고 미술을 앞세우고 음악을 앞세우고 예술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들을 흔들리게 하는 이 메르치 패밀리의 이 스피릿 정신들을 이 사보나롤라는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내가 말하고 있는, 내가 또 전하고 있는 그 모든 메시지가 문화라는 이름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더욱더 떨어질 것이다 라고 사보나롤라는 걱정했습니다. 문예 부흥이라고 하는 르네상스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들어오지 않기를 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예 부흥이라고 하는 르네상스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그림과 음악과 예술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것들이 점점 안스로포센트리시즘이라 인간 중심주의적인 음악과 예술과 미술과 조각으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사보나롤라가 열심히 싸웠던 그 시대에는 적어도 문화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 예술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데아가 확대되기 시작하고 개인의 감성과 감정이 존중받아지기 시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존중들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던 시기였습니다. 결국 사보나롤라는 샤를에 의해서 처형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15세기 이후부터 19세기까지 적어도 리버럴 시올로지라고 하는 어떤 자유주의의 확장들은 좁혀지기보다 더욱더 확장되었고 넓어졌다.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보나롤라에게 주어진 사명은 교회를 교회되게, 종을 종되게, 또 신자가 신자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자신을 부르신 목적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0장 45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이유이며 목적이며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섬김을 받고자 합니까? 지극히 어린 소자라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영아부 어린 친구들이 제주 영락교회에 온다고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떤 분이시라도 그분이 왔을 때, 그 어린 생명이 왔을 때 주님 대하듯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알파를 통해서 오시는 게스트만 VIP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의 뜰을 밟는 모든 이들, 그리고 아직도 한 번도 밟지 못한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눈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인자가 온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주영락의 많은 성도 여러분, 더 섬겨야 됩니다. 더 낮아져야 됩니다. 더 내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이 초심의 마음들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때는 이 회복의 시작은 다시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개혁은 끊임없이 새로운 문화들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문화의 흡수가 아니라, 문화의 확장이 아니라 오히려 회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돌아가야 한다, 창세기로 돌아가야 된다,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끊임없이 이야기한 것이, 그것이 개혁이고 그것이 리폼드 처치라고 말하는 개혁교회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봐도 눈물 흘리지 않습니까? 눈물이 안 나옵니까? 메말로 눈물을 쥐어짜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대신자들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대신자가 없음을 동의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불평들이 차오르기 시작합니까? 내 안에 예수님 닮지 않은 그 모습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본질의 사랑의 자리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돌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무릎 꿇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듭니까? 찬송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축복과 존경과 사랑의 언어, 섬김의 언어보다 짜증내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언어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면 그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인자가 오신 것은 이 땅에서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확증의 사랑을 보여주셨기에 우리도 그 모습 따라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오신 이 이유를 다시금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